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어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함께 했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의 이름이 있지요.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율법에서 제사장 옷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라 하는 명령이었고요. 오늘 나온 본문은 뭐지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명령과 반응, 여기서 오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죠? 이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건 어디에서 쓰이는 실이죠? 성막을 만들 때 쓰이던 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쓰이지 않은 실이 제사장 옷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금색실입니다. 금색실. 금색실 2절 보면 나오지요. 또 금실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지요. 근데 이 금색실은 실을 염색을 해서 금색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실입니까? 진짜 금이에요. 3절 보십시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그러니까 금을 아주 넓게 편 다음에
그걸 실처럼 얇게 잘라서 앞에서 이 네 가지 실, 청색, 홍색, 자색 실, 가늘게 꼰 배실에 섞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석까지 이렇게 지렁지렁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구약의 패션 피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옷이 얼마쯤 할까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좀 적게 잡는 사람이 2억, 많이 잡는 사람은 3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 3억짜리 옷을 제사장이 걸치고 아주 이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 제사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루이비통인가 그 비싸다면서요. 훨씬 비싼 옷이었어요. 에르메스 이런 옷보다 훨씬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재산 다 팔아도 옷 하나 살까 말까 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니 아론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옷을 입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령하실 때는 대제사장이니까 좋은 옷을 입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이것과 만들었습니다 사이에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의 밑바닥을 다 봤어요. 아론이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금을 불에 넣었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놈한테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 옷을 잘 만들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론이 거룩해서 아론이 이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냐라고 하냐면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입힌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히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이지 아론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입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옷을 다 입히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나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죄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봇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혀주신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가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쭈뼛거리면서 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제사장의 에봇에 뭐가 들어가죠? 어깨 바지와 그리고 보석이 12개가 들어가는데 이 보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요? 제사장은 자기의 죄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죄를 같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일까요? 12지파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시고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봇을 입혀주셨을까요? 단순히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이렇게 생활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 이웃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상처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아픔과 이 우울증,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이 상처를 누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상처와 우리 이웃의 마음의 그 쓴뿌리까지도 함께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상처와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문제도 쌓여 있는데, 내가 이웃의 상처까지도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는 누가 지고 갈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고, 우리는 누구의 아픔을 또 지고 가요? 우리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문자라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제사장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또 구하시고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사이를 이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